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을 낳는 40일 기도 대행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40일째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고 잘 모이지 않던 구역 기도회나 구역 모임도 일부러 시간을 맞추고 애를 써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공식으로 40일 기도 대행진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일에 시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여운은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게 끝이라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또 시작해야 할 때임도 알아야 합니다. 40일 기도 대행진이 끝났다고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도리어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40일이 40년이 되고 40년이 400년대로 기도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대대로 우리 집안이 기도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노회장이 되신 참빛교회 홍순환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노회장이 되고 난 후에 힘든 게 하나 있답니다. 평소에 오지 않던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제 전화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설 정도다. 그런 얘기했어요. 축하 전화가 먼저 많이 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 또 알고 지내는 분들이 축하해 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거야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일은 아니고요. 문제는 장사를 하려고 전화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노회장 되었다고 노회장님 교회에 거기 뭔가를 팔고 장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오는 거죠. 노회장님이시죠? 예.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단에 어느 노회장님도 이번에 그 교회도 갔다 왔는데요. 노회장님 교회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5분만 광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은 성도님들에게 좋은 건강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죠. 또 다른 전화 같은 거는 노회장님, 이번에 노회장님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번 하시죠. 모든 행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소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의 얼마를 교회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노회장 교회쯤 되면은 규모도 있고 1,000명, 2,000명, 더 3,000명 이렇게 되리라 짐작을 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하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노회장님에게로 들러붙는 거예요. 이번 가을 노회에 전국에서 다 노회장이 바뀌고요. 다 교단마다 노회장이 새롭게 변동됐으니까 아마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국 노회장 전화번호 연락처 다 찾아내가지고 지금도 아마 전화하고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를 내부적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변질시키는 외부의 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에서 떠나면 이렇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접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그 교회에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장로로 있는 분들입니다. 또는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변질되면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40일 기도 대행진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잘 참석한다고 기도 대행진 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요.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며 참으로 기도하는 것은 표도 내지 않고 또는 기도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40일 기도 대행진 시작할 때의 마음, 내가 처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첫사랑 안에서 감동하고 울었던 그 마음들,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내가 기도의 맛을 이제 안 것처럼
정말 기도에 있어서는 내가 마치 초보자인 것처럼 다시 기도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신앙이 다시 또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의 뜻은 창세기 14장 13절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말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아브람이 살았던 곳은 하란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거기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하란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핫비루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나 중동의 하층민 계급이 있어요. 노예 계급이기도 하고 유랑민이기도 한데 이 핫비루가 히브리의 어원이 아닐까 그런 주장도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 연구를 보니까 핫비루는 꼭 이스라엘만 가리킨다기보다 지역에 광범위하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하층민 여러 족속들을 합하여 그런 유목민 집단을 통틀어서 핫비루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늘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한때 민중신학에서는 핫비루가 히브리다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핫비루라고 하면은 범위가 더 넓어진다.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이 히브리 민족,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다른 민족의 역사나 조상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럼 그곳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마음껏 살고 그 땅을 개척하고 이제는 그곳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같은 수많은 부족들과 왕국이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목 생활하는 떠돌이였습니다.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묘지로 사용할 땅도 없어서 헷 족속의 땅 막벨라구를 사서 장례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다른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땅들을 정복했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저 목축업을 하면서 물 따라가고 또 풀 찾아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 세대가 지납니다.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요셉까지 갑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것도 또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일은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혹독한 난민촌 같은 거죠. 요즘도 난민촌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고대 사회의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뜨돌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죠. 오늘 주신 여호수아 1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40년 광야 생활 중에 14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해요.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약속만 있지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좋은 땅을 주고 분명히 하나님의 땅을 주고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해주신다는데 이집트에서 나와서도 40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몇 주간만 하면 걸어 들어간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났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30살, 40살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가 원래 살고 있는 토착민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크고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 들어갔어도 수많은 부족들하고 부딪히고 전쟁하면서 또 군인들로서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게 이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가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게 다 내 땅이 되고 내 모든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직접 전쟁을 통해서 모두 빼앗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에, 더 많은 군인에, 더 덩치 좋고 더 많은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죽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의 세월이 필요한지.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맡은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했던 전쟁이 33번이에요. 33번이나 부족들과 전쟁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쪽에도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거죠. 오늘 우리는 남의 나라를 함부로 쳐들어가면 되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나 또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예비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은 죽어서 천국 가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딪히고 싸워야 할 수많은 세력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인 거죠. 40일 기도 대행진을 끝내면서 제가 던지는 한마디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 말입니다. 끝났으니까 시원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입니다. 실제로 지금 기간이 11월이에요. 가을의 끝자락이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고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할 때라고요. 지금 다시 2015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앞에 말했지만 모든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갓난아기로 나왔거나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는 이것들도, 지금 사는 천막도 털고 일어나야 할 아무런 소유의 재산권이 없는 천막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들어가야 할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살았다면 움직여야 되고 살았다면 일해야 되고 살았다면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돌아보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 모세에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제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니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을 꾸고 다시 소망 중에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단합니다. 일어납니다. 눈을 열어보니 아직도 내 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남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노회장 홍순환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홍 목사님은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중동에 나가서도 3년 반 동안 방파제 만드는 공사를 맡아서 감독도 하고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바다 방파제에 나가보면 콘크리트로 만든 X자형 같은 그런 구조물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 발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의 모든 바닷가나 이런 방파제에는 그 X자형 구조물이 다 쓰이는데 이걸 이형 블록이라고 그래요. 달을 이 모양형, 모양이 다른 블록이다. 그런 식인데 4개짜리 뿔도 있고 3개의 뿔도 있고 어떤 거는 6개도 있고 그런 거를 막 쌓아서 방파제를 막아 놓았죠. 그게 아주 가장 그런 파도나 아무리 강력한 바람도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약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근데 이형 블록 밑에는 엄청난 돌을 퍼부어서 밑을 채운다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는 작은 돌들을 수천 대 트럭으로 날라서 그 바다 밑에 그 돌을 먼저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좀 더 큰 돌을 쌓아 넣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또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보는 이형 블록을 쌓는다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 바닷속에 끊임없이 돌을 퍼붓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계속 바닷속에 돌을 부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채우느라고 이쪽에는 산이 하나 없어진대요. 그 산을 다 파내어서 이쪽 바다에다가 메꾸는 거예요. 왜 끝도 없는 돌을 붓고 있나요? 넣어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으로 왜 돌을 갖다 붓습니까? 하다 보면 반드시 채워지는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끊임없이 돌을 갖다 붓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있을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디쯤 있을까? 바다 저 밑은 곳에 보이지도 않는 그 깊은 바닷속에 계속 쏟아붓는 돌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헤매면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쏟아내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그런 어둠 속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바다가 채워지는 것처럼 너의 기도도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너의 믿음이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깨어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 묵묵히 하고 있을 때 그 바다가 채워지고 어느 날 방파제가 완성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헌신이 쌓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죠.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오늘 5절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소망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소망, 말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해내야 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꿀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기도 대행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40일 기도 대행진은 마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아직도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있는 자로서의 특권을,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